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까지 복이 영원무 성삼위께 영원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젓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착하고 선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무 능력이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는 오직 유일한 의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듭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며 또 이것을 이용하여 악하게 사용하는 무리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어서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고 또 억제하는 이 나라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관들이 정말 바른 곳에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통치해 주시는 그 섭리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그 섭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통치가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또 위로를 주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릅니다. 또 각자 그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신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슬퍼하며 우리의 비참한 죄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예배와 경건 생활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건강과 생활에 있어서 이 어려움을 인내로써 또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맡기신 어떤 질서가 있는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질서를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향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경건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해외에서 이 어려운 시국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외적인 위험과 또 이 질병이라는 이 위험 속에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잘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오니 부족한 것들을 잘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공의로서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분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또는 믿음에 이렇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지난주 말씀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두 가지 대조되는 대상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이제 첫 번째 대상은 부정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것과 그 그룹과 대조적으로 바울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까지 올라가고 음부까지 내려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다 합니다.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그리고 무저갱까지 내려가는 것, 뭐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뜻을 알아야 하고 바다 건너가서 마치 유학 가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인 것이죠.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늘 끝 바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은 누구에게 하는 설교입니까? 이 신명기 30장의 이 설교는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을 향하여서 가나안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얼마나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경험을 했던 것들입니다. 몸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얻어 터지듯이 하나님께 교육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곁에서 들었지만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바다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말씀 외에 자기의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모셔내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30장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바다를 건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서 찾고 깨우쳐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의 체계다, 율법의 체계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알고 깨닫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행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 독단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는 믿음의 의와는 다르게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야 속 시원한 그런 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교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하늘에도 올라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저 무저갱에도 내려가는 식으로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그 결과를 위하여 씨를 심어야 하는 그런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믿음의 의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율법적인 사고와 행위에 의하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하고 원인을 제공해야 하며 이유를 만들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상거래하듯이 내가 이것을 줬으니 너는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그런 식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내린 것도 아니고 예수를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며 우리가 힘을 합쳐 예수를 부활시킨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저들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가깝고 쉬운 곳에 답이 있는데 어려운 곳을 찾아 나서며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게 마치 공로를 쌓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은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며 결국엔 자기 의에 불과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한 신앙은 잘못된 지식을 따른 것이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의 의는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의는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용서해 줌으로써 자신의 의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습니다. 율법적인 의는 외면적으로 볼 때 참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세상에 저렇게 경건한 자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세운 의는 잘못된 지식에 따른 의였고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한 의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그 율법을 행해야 의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구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것,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랑과 왠지 모를 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마음의 표현을 하늘에 올라가고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자기 행위의 근거와 영광을 자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모세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은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극명한 대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울은 왜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꺼내야 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참 신자의 의는 이것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거추장스럽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믿음의 의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정말 저것이 의를 세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공짜로 거저주는 그런 의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진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신자의 의는 이것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는 아주 특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적인 의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믿음의 내용을 살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대고 경청하는 것이 의를 세우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적인 의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의,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의를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이 관용구를 사용하듯이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크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저들과 우리에게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속과 신분이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존을 어디에 두고 있나, 자기의 신분이 어디에 있나, 거기서부터 이 율법적인 의와 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분기되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의를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는 정말 의를 다루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의는 자기 실존입니다. 자기 본질이며 자기 정체성을 정하는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아담이 그것을 어겼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습니까?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발가벗은 것을 이전에는 그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후에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는데 왜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까?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타락 이후의 역사는 자기 의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기 의를 찾는 과정이에요. 왜요? 그 의에 자기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찾기 위하여 누구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고 또 그에 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의존하는 의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것으로 내가 그 의를 찾고 그 믿음으로 내가 안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의는 자기 실존입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율법적인 의는 율법의 행위에 걸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 실존을 믿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했거나 우리가 어디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를 위하여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예비해 두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한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사도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교하려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갈고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어오고 필요한 결과를 위하여 이유와 원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서로 같은 것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의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돌을 깨우쳐 오고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오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한 일들과 나의 존재됨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비교를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하게 되고 선을 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하게 되고 선을 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의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앞서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율법을 지킬 자가 과연 어디 있냔 말입니다. 행위로 그 율법을 지켜낼 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자랑으로 여기는 수단으로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인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었고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라는 나 중심의 그런 생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신이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는 그 방법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재미난 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습성이 남에게 신세를 지려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라는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잘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 대지진 때 구호물품들을 타국에서 많이 보내줬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구호품을 받지 않았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세지기 싫어하고 타인과의 그 경계선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제일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 일본이라고 하는데 꼭 일본 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쉽게 믿거나 신뢰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세계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지구 평평설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이 없고 이 지구 끝에 가면 남극의 그 빙하 같은 것들이 바다 물길을 막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명한 의사들조차 코로나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사율이 감기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신념을 그 믿음의 내용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신뢰가 자기 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판단의 주체이고 자기가 믿고자 싶은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믿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구원의 내용으로서 의를 세우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에크라는 전치사를 말씀드리면서 율법적인 의와 믿음에 의해 본질이 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소속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의의 기반을 옮기는 것은 자기 의로서 세우는 그 믿음과 그 신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천지창조하는 것만큼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소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자기의 신분과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할 뿐인 것이죠. 자기 신분과 자기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진하고 솔직하고 순전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나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는 대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을까 말까, 에이 믿자, 이렇게 결정하고 붙잡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기 소속과 자기 신분과 그 본질대로 믿고 신뢰하는 바를 그것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일환, 참다운 믿음의 일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아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율법적인 의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의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 믿게 되니 이게 신비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강제적으로 얻게 하신 것이죠. 내가 믿고 말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믿게 하시니 믿게 된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은 이 믿음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행위로 돌아가는 일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 지옥 갈 놈이야 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완전한 성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거기서 깨닫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멀리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집을 나와 보십시오.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내 눈에 그것을 얻기 위해 나왔지만, 그러나 한참 떠돌아다니다가 집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얼마나 사람을 핍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종갓집에선 장독대에 무엇을 늘 채워놔야 안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늘 채워야 만족을 얻고 위안을 찾습니다. 무엇을 채우려 합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과 웰빙,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우고 그런 것들로 내 의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신상의 위안과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허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상이 되어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 사람을 정말 그 핍절의 굴레 안에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만족이 없는 그 굴레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부처상이나 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이런 것들에 내어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 되신, 우리 영혼의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이 말씀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 신뢰의 내용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십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늘 묵상하시면서 의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의를 세워야 건강해집니다. 내 자아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령님께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인 의와 믿음의 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에 있사옵나이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상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우상이 교묘하게 우리 심령을 파고들어 늘 이 우상의 굴레 가운데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우상을 깨부시는 일을 해주셨고, 그것을 하고 나서야 출애굽을 할 수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오라 나의 의를 세우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상이 결정됨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상으로서 의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사옵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사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의를 세워가는 우리 새벽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주를 주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물을 내려 종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연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목적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에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고 또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나라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에 위로를 허락하사 사업장과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들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벽별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의미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새벽별 교회에 함께 하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다 산문 읽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시작. 율법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듯이 율법을 통하여 내 영혼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